빛고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교의 이성예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교인들이 너무 많으셔서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빛고울 교회 어르신들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 많으신데 저는 그분들의 간증을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고난의 때에 어떻게 그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셨는지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순서를 저에게 먼저 주셔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간증을 얘기하라고 하면 남편을 만날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서북교회에 그때 청년 활동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동생이 구역반에 한 번만 같이 가보자고 제가 직장 갔다 왔는데 그냥 하도 졸라서 입던 옷 그대로 그 구역반에 한번 참석을 해서 남편을 만났고 그때 처음으로 봤고 그 뒤에 사경회가 시작이 됐어요. 서북교회. 그때 그래서 한 번 첫날 참석을 했는데 갔다 와서 이상한 저녁에 꿈을 꾸게 됐어요. 넓디 넓은 바다에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한데 그 작은 배를 남편하고 둘이서만 타고 끝없이 항해를 하는데 둘이서 이렇게 앉고 가게 되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너무 꿈이 이상해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서북대 여청년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좀 꿈이 너무 이상하다. 그랬더니 김현정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그거는 최홍석 씨하고 결혼을 한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랬는데 어쨌든 그 꿈은 이제 결혼에 대한 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는 잊어버리고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이어지게 됐어요. 이어지게 되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다는 세상을 가르치고 배는 믿음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껴안고 끝없이 항해를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보니까 남편이 흔하지 않는 그 양자를 갔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네 분이신 거예요. 네 분이신데 뭐 교사면 봉급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뭐 11금 떼고 뭐 떼고 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서적 대금, 뭐 불이웃돕기 뭐 다 떼고 나면 얼마 안 되는데 부모님께 참 드릴 돈이 없어서 힘들었었던 거. 그리고 남편이 고3 담임을 계속 했었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남편이 일어나서 6시에부터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면 아이들은 그 아빠를 보지 못하고 저녁에는 10시에 자율학습이 끝나면 11시에 오니까 또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는 고3 학생을 평생을 그냥 밥을 차려준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서 연년생을 낳죠. 이제 위에는 아들, 밑에는 딸, 그렇게 연년생을 키우는데 말이 그렇잖아요. 연년생은 쌍둥이보다 더 키우기가 힘들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연년생을 키우는데 이사만 해서 저희가 16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포장이사가 있어서 이렇게 와서 다 싸주고 돈을 지급하면 되지만 그때는 다 쌌어요. 그 많은 책들, 살림들을 다 싸는데 남편은
고3 담임이잖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너무 힘들어서 교장 선생님 저희 남편 한 해만 좀 그거 안 맡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사정을 했지만 또 보면은 안 맡았어. 그러는데 맡아져 있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저는 모르고 교장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남편을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저는 그냥 초신자로 결혼을 했는데 학교교회 사모로 가니까 저는 그냥 사모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초신자가. 아무도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한 사람도 없고, 저는 그냥 뭐 어머님들처럼 성경 학교가 있으면은 뭐 그거 외우고 이렇게 다 했죠. 그런 것이사. 그리고 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방법, 책을 먼저 읽히고 글자를 먼저 띄우고 뭐 자연관찰이니 창의력 공부니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었어요. 그러나 제 나름으로는 열심히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남편 내조 잘하고 반찬 열심히 해서 그냥 골고루 다 이렇게 하고 이삿짐도 잘 싸고 살림도 잘하고 부지런히 놀지도 않고 이웃집에도 놀러 안 가고 아이들 공부 봐주고 뭐 남들은 그렇죠. 저희 그 동서도 자네는 뭐 남편이 교사니까 애들을 다 공부를 남편이 시켰잖아. 아니거든요. 남편은 새벽에 갔다 오밤중에 오고 일요일 날은 자율학습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아이가 시험을 치르는 날은 저는 앉아서 기도했어요. 말씀을 펴놓고요. 뭔지 모르는데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수없이 드렸어요.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꾸 읽으면 어떤 복이 온다는 그런 이상한 신앙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면서 참 이상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결혼 때부터 있었는데 저는 남편에게서 어떤 가정을 좀 학교 우선하고 학생들 우선하고 내 자식은 그냥 나에게 맡기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남편이 이러는데 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남편은 학교만 저렇게 신경을 쓰고 고3 담임을 하니까 고3 학부모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딱 하면 전화를 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쩌는데 뭐 시험 성적이 어땠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저녁에 또 퇴근하잖아요. 그럼 또 고3 학부모님이 또 다른 학부모님이 전화를 해요. 아, 내 남편은 밤중에도 내가 함께 할 수 없고 이거는 밥 먹을 시간에도 일어나서도 함께 할 수 없구나. 너무 그래서 그런 면에 제가 남편한테 서운함이 참 많았어요. 우리 아이는 남편이 좀 공놀이하고 축구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 막 그렇게 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못하니까 서 있어요. 이렇게 가방을 메고 조그마한 아이가 서 있으면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발령이 이제 오랫동안 광주에 있다가 났는데 1년 만에 다시 광주에서 호남삼역에서 부르니까 다시 짐을 싸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때 IMF여가지고 태계원에 집값이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저는 그곳에 그냥 집을 하나 사서 그곳에서 좀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또 짐을 싸서 내려가는데 또 1년 있다가 또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난 거예요. 아이들은 뭐 적응을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남편이 나타나면 저기서 학생들이 선생님 하고 달려오고 꽉 껴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오면은 너무 서먹하고 아빠는 무섭고 그래서 저 방에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런 힘듦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이가 이제 두 아이가 전남도에를 오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어떤 우연.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납부금이 되게 비싼데 전남대는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두 아이가 그쪽으로 오면서 제가 또 이상하게도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신앙을 떠날 우려가 많다 해서 남편을 딱 서울 삼육에 두고 집을 하나 지산동에 샀어요. 그래갖고 나는 지금부터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신앙으로부터 지켜내겠다. 신앙으로. 그때서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모퉁이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모퉁이돌 교회 창단 멤버예요. 김채성 집사님, 거기에 이혜용 약사님. 근데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날은 그 전날 밤에 그 말씀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든지 그 얼굴에 수척해 가지고 와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말씀에 빠지고 은혜가 스러워서 정말로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때 아침에는 구약, 저녁에는 신약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을 했는데 뭔가 속에서 확 올라오면서 제가 제 자신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뭣도 잘하고 난 다 잘했어. 근데 당신 남편은 정말 우리 가정에 너무 서운하게 했어. 막 이렇게 그런 미움의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구약과 신약을 통해, 특별히 아침에 읽는 구약을 통해서 읽다가 저는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방바닥을 떼글떼글 구르면서 와,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를 그렇게 주셔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게 했을 수밖에 없구나. 그만큼 제 죄가 엄청나게 끔찍하고 흉악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회개를 하고, 그때 한 제가 서너 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섬유근육통이라고 턱만 이렇게 기대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서울 한양대에서 나와서 개인병원을 하는 그 사람에게 저는 치료를 하고 다녔는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뒤쪽이나 이런 아파서 제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회개하면서 떼글떼글 구르면서 막 그렇게 하는 동안에 몇 달 동안에 보니까 그게 다 나은 거예요. 와, 이래서 암도 낫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암도 낳아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자아에 손을 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이제 한 가지 일은 남편이 교감 승진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분명히 교감이 될 거야. 왜냐하면 저렇게 열심히 정말 학생들만을 위해서, 학교만을 위해서 살았고, 불철주야 학교밖에 모르고 살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돼도 학생들을 정말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교감이 안 되면 누가 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좀 이따 보니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있다가 집에 와서 안방에 가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 전화해도 뭔 일만 있으면 그때도 하나님께 갔으니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 남편 말고 누가 교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막 그렇게 하고 울고 있는데 뇌성 같은 소리가, 백낙 같은 소리가 뒤에서 네가 그것 때문에 우느냐? 네가 그것 때문에 왜 우냐? 그런 소리가, 백낙 같은 소리가 나서 울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귀를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저에게 주시냐면 하박국 3장 17절로 21절, 그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딱 해주시더라고요. 포도즙 틀에 포도가 없고 포도즙이 없고 네 곳간에 먹을 것이 없어도, 이제 내용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평생 동안 그 말씀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자아를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그 어렵고 힘들고 사단의 속박 아래 묶여져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 사슬들에 매여 있고, 근데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자신의 옛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는 절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나하고는 너무너무 멀어.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하늘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너무 가까운 데 있어서 너는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그걸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이런 회개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깨닫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이 마음속에 절감하게 될 때, 그때 계명이 저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것을 회개했어요. 형제 자매를 미워했던 거. 그러나 저는 그들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시지만 저는 모르잖아요. 외부로 나타난 어떤 것. 근데 그분은 살면서 저처럼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고, 너무나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했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없이 울며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성경으로 달려가서,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서 누가 나 같은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계속 성경을 뒤적거렸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보호하는 장치였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요, 어떤 걸 제가, 어떤 세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 분은
새벽 기도를 가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갔다 오면서 왜 시에서 이렇게 꽃 심어놓은 화분 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비워버리고 자기 집에 갔다가 거기다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인삼밭에 가서 인삼 막 남의 거 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송편 만드는 거 뭐 있죠. 그런 것을 다 뜯어다가 떡을 만들어서 목사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 걸 봤냐면 다른 자식이 그 돈을 다 소비를 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땅을 샀어요. 땅에서 굉장히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세금 포탈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분의 돈이 10억에 가까운 돈이 날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어떤 걸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해서 장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통로로 그 돈이 다 새가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나 예전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생각과 관습들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분들과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옛 것들,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들, 학교에서 배운 것들, 세상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야 된다. 비우고 그 부분을 채우고 5%, 10%, 20%, 30%, 50% 그렇게 하려면 주중에 이 안식일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일 동안 만약에 내가 TV 보고 다른 세상 것들 뭐 축구나 야구 뭐 어떤 게임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들이 중독이 된다면 과연 안식일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다 저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하나님, 제게 왜 고난이 옵니까? 제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찾고 또 찾고 말씀을 뒤지고 기도하고 너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느라고 어떤 때는 몇 시간씩 너무너무나 이 체력이 고갈되는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알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건지는 것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저 이 고난을 흘려버리지 않게, 무익하게 그렇게 불평하고 아파하다가 흘려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너무 감사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는 제가 무엇을 배울까요? 또 이것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다 틀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 맞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으시고 저는 다 틀리니 저는 내일 일도 몰라요. 아니요, 1시간 후 10분 후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저희 가르쳐 주세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됐습니다. 고난은 제게 유익이었어요. 저는 시편을 잘 묵상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이 말씀을 저는 참 사모합니다.
그 고난의 그 불구덩이를 제가 거칠 때 제 안에 쓸데없는 생각, 찌꺼기 이런 것들이 다 타서 씻겨 내려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들,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고 믿고 저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이렇게 했을 때 자유하다. 정말 편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수척해 갖고 다니니까 당신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만히 보십시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넘겨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찾으러 오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집사님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 제가 싸울 수 있나요? 안 되죠. 사단은요, 얼마나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이 우리의 연수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우리의 생각들을 꿰뚫고 약한 부분을 알아요. 너 이거 약하잖아. 너 이랬잖아. 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문제다. 제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 정말 이제 저에게 조금 힘든 고난이 닥쳤을 때 제가 많이 처음에 힘들어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을 보게 해주셨냐면, 제가 학개서를 여기저기 막 보다가 학개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학개서 2장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주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돌인가 아니면 연마된 보석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석들이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밝게 빛나야 하고 그분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가게 해야 한다. 그들의 광택은 그들이 어떤 연마의 과정을 거쳤느냐에 좌우된다. 그들은 깎이고 닦임을 받기로 작정하든지 혹은 깎이지 않은 채 남아있기를 택하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 전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갈고 닦는 모든 과정에 복종해야 한다. 주께서 갈고 닦지 않으시면 보통 자갈 이상의 빛을 반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 너는 지금 한 덩어리의 거친 돌에 불과하지만 네가 네 자신을 내 손에다 두면 내가 너를 갈고 닦을 것이며 너를 빛이 나게 하겠고 너의 광택은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어떤 사람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귀중한 보화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나의 대관식 날에 내 면류관에 기쁨의 보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 하늘의 크신 공장께서는 가치 없는 재료에는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으신다. 귀한 보석만을 그분은 모든 거친 곳을 잘라내시고 궁정의 식양을 따라 연마하신다. 이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시련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을 꺾어놓는다. 그리스도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험 깊숙한 곳을 잘라서 품성의 교만을 제거하신다. 거친 표면을 잘라내시고 그것을 돌을 가는 물레 위에다 놓고 힘껏 눌러서 모든 거친 면을 다 갈려나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돌을 빛 가운데 들고 비추어 보실 때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신다. 그리고는 그것은 나의 보석 상자에 넣을 가치가 있다고 선포하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경험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경험이다. 이는 그것이 그 돌에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와, 나는 하늘의 대관식에 참여할 사람이로구나. 아,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주소다가 내가 좀 잘 깎고 어떻게 하면 이 쓸만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께서 저라는 돌을 무가치하고 아무 쓸데없이 뾰족뾰족한 저를 집어다가 누르고 깎고 다듬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 고난은 이 세상에서 잠깐이잖아요. 근데 하늘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저는 그 6, 7가지를 정말 안 하려고 각심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남의 가정을 허는 자, 남의 마음을 도적질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지만 남의 가정을 헐고 남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며 가증하며 무서운 것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난주 교과에 너무 제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으로서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지구를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채우신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방랑길에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찌르신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대항하여 싸우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그 무한한 능력을 베푸신다. 영감의 교훈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광도 나눌 터 그들은 저희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당하나 고통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아니한다. 그들은 잘 견디기만 한다면 그 시련이 그들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히 교제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죽음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하지만 여기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그 고통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님께 가장 지금 배우고 있고 배우고 싶은 공과입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류가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각시대의 대쟁투 436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지킬 수 없어. 어떻게 그 계명이 지킬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사람인데. 근데 우린 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늘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고 또 계명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하나님, 제가 수십 년 하나님과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았는데 그 은혜를 제가 눈물 없이 어떻게 15분에 어떻게 전한단 말입니까? 못하겠어요. 정말 울지 않게 해주세요. 울지 않고 제가 대담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희 이 부족한 간증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시고 계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 위로받게 되기를 원하며 저의 간증이 그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